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이. 오늘은 복음 다시 합시다라는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 지금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분명 불편한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 불편한 지점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난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썩은 나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한 그 불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런 불편한 단어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부정적인 단어이고 혐오스러운 단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다라는 사실을 불편한 단어이지만 인정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 못하셨으면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그 불편함, 그 이상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야 하는,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처럼 말로 표현하기조차 무섭고 잔인한 그런 고난과 박해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머지않아 그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들을 다시 깊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에게 맡겨진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인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그들이 부름받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가난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역사적 문헌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로마는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하고 퇴폐적이며 잔인한 문화들이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당시 로마 군이었던 할라리온이 그의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내용의 일부분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그는 편지에 고향에 있는 아내와 친척들, 가족들에게 다정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하며 급여를 받는 즉시 돈을 고향에 붙이겠노라고 약속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말도 남깁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누가 봐도 책임감 있고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그러한 애정 가득한 한 가장, 한 사나이의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중간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할라리오는 출산이 임박한 그의 아내 알리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사내 아이면 키우고 계집 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전혀 충격받는 듯한 표정이 아니신데, 사실 이 반전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남자의 편지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만 제외한다면 이 편지에는 가장의 애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영아 유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은 남녀의 성을 미리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낙태라는 시술이 없었던 까닭에 사나이 아이면 키우고 계집 아이면 내다 버리라는 말은 매우 자연스러운 대화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검투사들의 경기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중 스포츠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결단하며 그런 문화와 사회의 반기를 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이들을 보살피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들과 다른 공동체를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로마와 유대인으로부터의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이제 공인된 정식 종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박해가 끝이 납니다. 그 후에 테오도시우스는 380년 2월 28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사도신경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봉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는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여 년 전 한 유대 땅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따랐던 그 기독교가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385년부터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391년 로마와 이집트에서 일체의 비기독교적 의식을 금지하고 이듬해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형태의 이교 숭배를 제국의 전역에서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는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와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에 도래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일로 막강한 권력만 가지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자신의 그 부탁을 어기고 7천여 명의 데살로니가 주민들을 학살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향해서 성체 성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나중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암브로시우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자 겨우 성체 성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성직자에게 황제가 굴복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권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었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신선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게 용서를 구한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세계사에 관심이 있다면 아실 수 있을 만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은 기독교가 황제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높아진 위상과 권력, 그들이 그렇게 꿈꾸고 염원했던,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살아냈던 하나님 나라, 그 로마 제국 위에 세워졌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교회는 오히려 점점 더 어둠으로 빠져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공인과 함께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잔인하고 퇴폐적인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을 때, 복음이 세상을 장악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커져가고 왕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복음이라는 소식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교회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고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고, 교회는 점점 더 타락의 끝을 달려갔습니다. 그 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세상은 또한 점점 더 개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권이 강조되었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유럽인들은 유토피아가 완성되리라 믿었습니다. 전 세계가 낙관주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토피아란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어에서 없다는 말을 뜻하는 단어 우오와 장소를 뜻하는 단어 토포스가 조합된 단어가 바로 유토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유럽인들은 유토피아가 자신들의 시대 안에 이루어지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20세기를 접어들면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량 학살 무기가 생겨났습니다. 러시아 강제 노동수용소,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학살, 주식시장 붕괴, 수많은 내전, 대량 실업자, 아프리카 지역의 기아 현상,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인종차별,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온 지구를 패닉으로 빠뜨리게 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세상은 발전하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내고 과학은 눈부시게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더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진보는 과거보다 더 평화롭고 덜 폭력적이며 덜 야만적이며 살인과 난동이 사라질 거라 예측했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떠한 낙관주의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발전과 과학의 성과들이 그리고 깊은 철학적 통찰과 인문학의 부흥이 이사야가 노래했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뒹구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어도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게 했습니까? 평화적 협정과 비핵화, 유엔의 평화 유지 정책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오게 했습니까? 시편 96편의 노래처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주님이 올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무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노래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했습니까? 저는 오늘 역사의 비관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대로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좋은 소식이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끝이 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 사이의 시간은 세상이 더 타락하게 될 것이라며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후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라 여기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토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었고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락한 로마에서 생명을 그들은 소중히 여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로마가 전염병으로 팬데믹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인들만이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타락, 폭력과 시기, 질투, 미움의 경쟁의 시대가 끝이 났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신의 모든 삶으로 누렸으며 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평화를 갈망하며 사랑하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으로써 지금의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로 정의되는 복음이 잘못되고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죠. 그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신이 접종이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 감염을 주의하고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계속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식도 권력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온전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이스에서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포기는 오늘 말씀해 보니 곧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늘에 부름받은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정도면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는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만되었다라고 말해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에게 인정해 주실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레이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 부름받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예제를 폐지했고 독재 권력에 맞섰고 누군가는 전쟁을 막아냈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우며 인권을 회복시켰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편에 서서 누군가는 세상과 싸웠고 병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상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좋은 소식과 우리에게 일어날 소식, 또한 어느 날 일어날 소식, 즉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톰 나이트의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톰 나이트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지 그는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주권은 곧 개인, 사회, 문화,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개인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자면 노예제를 폐지했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변화는 늘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이런 변화는 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직선적이거나 단계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교회사 쪽으로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단계적으로 오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내다볼 수 있게 하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완성될 것에 대한 표지이자 우리의 맛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다섯째, 변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시대에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와 피조세계를 위해서 자연을 아끼고 보존한다라고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터 브루그만이 말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십시다. 실제로 임하게 되는 모든 세상이 회복되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 세상, 시편 96편이 노래했던 그 정의로 다스려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발전과 변화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전이라는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차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시간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 발전합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을 더 안락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하는 세상에 우리가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발전하는 세상에 올라탄 채로 그것을 소비하고 누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승할 수도 없고 기다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고 보니 어느새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소식이며 이제 일어날 소식이 나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가 되게 될 때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 언젠가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그저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에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구나,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거구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냥 이것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